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젠 좀 서늘해진 모습입니다. 오늘도 히터를 몇 개 틀었더니 그런 대로 우리 예배실은 그렇게 차게 느껴지지 않죠. 안 틀면 안 될 만큼 날씨가 차졌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선풍기 안 틀면 못 살았는데 지금은 또 히터를 안 들면 안 되는 그런 변화무쌍한 일기 가운데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인가요? 65세 이상은 독감 예방접종 무료고 또 새로운 백신을 맞게 된다고 그러는데 몸 건강할 때 백신도 미리 맞아서 올 겨울을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며 구원데이 전도 축제로 지금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우리의 예비 신자들 그리고 우리의 가장들 또한 우리 속에 휴면 신자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이건 그렇게 해야 되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과연 우리들의 시간의 개념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 성취되는 걸까요? 오늘 베드로는 본문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장난 같은 이야기인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하나님과 우리는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주 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유가 많으십니다. 나는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마냥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오래 산다고 축복이라고 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건강을 잃고 자기 의지를 잃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오래만 살고 있다면 과연 그게 복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언제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간은 분명히 한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약점이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죠. 이미 지나온 과거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있고 지금이라는 현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과거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고요. 우리한테는 미래라고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현재인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기도 나는 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쉬운 표현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라는 말 의미 자체가, 모세가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나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는 나다. 하나님 자체를 하는데 다른 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를 비유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한테는 천년이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고, 또 나한테 있는 당장 주신다는 것처럼 느껴진 게 나한테는 그게 천년이 걸려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가 종노릇 하다가 4대 만에 이곳에 올 거다. 4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게 4대래요. 그럼 한 대가 100년치 삽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뭐 내일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또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구가 몇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우주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몇십억? 그렇죠? 또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과학에서 막이하는 현대 인류가 생긴 것이 몇백만 년 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루에 지으셨대요. 하루에.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수십만 년 걸리는데 하나님은 하루에 짓는다고 표현하는데, 이걸 우리의 시각으로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겠다고 한 일이 나에게는 언제 일어날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자꾸 더디어진 거죠. 주님이 하신 약속 가운데 이제 유일하게 남은 약속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맨 마지막 13절에 뭘 본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될 거고요. 이제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태중에 있는 아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면 이제 태중의 세상은 기억이 안 되죠. 여러분 태중에 있었던 거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분명히 그때도 생명을 갖고 있었는데 태중에 있을 때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난 지금은 태중에 있었던 건 전혀 현실이 아닌 거예요. 지금만 현실이잖아요. 이후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는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제 안 보이게 될 거고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새로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이 남아 있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걸 빼앗기고 심하면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어떻게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오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기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가 망할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로마의 왕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 이런 세상이 바뀔 수는 없으니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얼른 오시기를. 근데 시간이 지나도 주님 오시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다.
말씀에서 빨랑빨랑 해주셔야죠. 더군다나 한국 사람은 더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우물에서 못 찾는다고요? 숭늉을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만의 이야기 같진 않죠. 이 얘기를 요즘 만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삶의 환경이 척박했어요. 그게 서두르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발전을 우리가 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과연 주님의 약속이 더딘 걸까? 왜 약속하셨는데?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근데 왜? 너희 중에 볼 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다 죽고 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이 오실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뭔가 약속이 잘못됐던가 뭐 이런 것 아닌가? 근데 오늘 뭐라고요?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서 뭐 하려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믿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아직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설 기회가 있지만 주님이 오신 뒤에는 이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모습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 뒤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단순히 천국과 지옥이라는 갈림골에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좀 뭔가 좀 더 기회가 더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천주교의 연옥설인 거예요. 죽자마자 지옥 간다는 거 너무하고 그래도 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3-4번은 해야지. 한 번에 그게 끝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간 계열에 있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뭔가 공적을 쌓고 뭐 하면 그러면 다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고 희망찬 모습이긴 하지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사람이 만들어는 뭐 하겠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이 지금 오셔야 될 시간이 앞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아니 이미 오셨어야 될 주님이 아직도 그 약속을 미루고 있는, 우리의 시간으로 봐서 미룬 거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니까 도대체 미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미뤄진 것처럼 매일매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어떻게 하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즉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이라는 날짜는 주어지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언제까지 미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10절 뭐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있지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즉 주님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벼랑간 오게 될 거다. 그러니 뭐 이렇게 하다가 주님 오시 바로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라고 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숨 끊어지기 전에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면 되지 라고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생각도 갖기 전 도둑같이 임하게 될 거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한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걸까? 그냥 오늘이 주님 오실 날인 것처럼, 오늘이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것 아닐까요? 구원 얻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요.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 맡겨진 사명을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가요? 시간이 많이 남았나요? 좀 죄송스럽지만 한번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세가 넘으신 분 잠깐 손 들어 주시겠어요? 75세가 넘으시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네, 내리시고요. 75세가 먼 날 30대, 40대 때 나한테는 75세는 안 올 거야. 항상 젊고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그렇죠? 30대에서 40년이 훌쩍 지나서 75세가 넘었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 무슨 소리 하냐, 그렇죠? 근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무지무지 많은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면 이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한테 가장 소중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100년이 되었다. 아니,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시간이라는 것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을 잃으면 평생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을 잃지 않으면 평생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았고 긴 시간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리로다라는 말을 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외에 다른 사본에는 타질이라 다 불타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조차도 뭐라고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어떻게 되고요? 다 녹아져. 과학자들은 이것을 원소로 바뀌어진다고 얘기도 해요. 원래 만들어진 원소로 다 돌아가 버리는 모습.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리고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게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고요. 소설이 아니에요. 그게 언제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질 것만큼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가 없어질 날이 올 거라고요. 물질 세계가 없어지면 저와 여러분 거할 곳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도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다 없어질 거라고요. 뭐만 남아요? 영만 남을 거라고요. 그 영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게 될 거라고요. 그게 믿는 우리만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믿지 않은 자도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영이 있으니까 그 영이 지옥에 있게 되겠죠. 그러니 이렇게 풀어질 때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풀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언젠지 모르는 미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다고요? 그게 현재라니까요. 이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시각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는 미래예요, 미래.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내가 죽는 것도 미래잖아요.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미래라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지금이라고요. 이게 풀어질 거예요. 아직 안 풀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한테 아주 강한 질문의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절 하도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즉 그날을 사모해야 돼요. 그날은
우리의 육신이 없어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날이 될 거거든요. 그 날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그냥이 아니에요. 육신이 없어질 거지만 육신의 삶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 근데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자체만 살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의미의 경건함과 이런 의미의 거룩한 행실이 오히려 로마 왕이나 정권을 잡은 자에게는 눈에 가시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던 시절입니다. 자기들의 행실이 지저분하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내세워가지고 우리의 모든 성적인 모든 것들을 자유로 놔두라고 하는 그 말하기도 귀찮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로마 황실에는 사실이었어요. 로마 왕들의 7, 80%는 동성애자들이었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 그 당시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귀족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순결하게 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눈이 하나밖에 없는 동네에 눈 둘 달린 사람이 괴물이잖아요. 다 지저분한 사람 중에 거룩한 행실은 오히려 돌멩이에 맞아 죽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에 이 땅에 다 풀어질 것이기에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살라고요? 경건하게 거룩한 행실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존경받던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뒤통수 맞는 시절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지키지 못해요.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행한 행실대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심판이에요. 죽음과 동시에 나타나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는 우리가 통과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과 죽음, 즉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심판에선 벗어나서 천국 입성하게 됩니다. 천국에 입성한 뒤에도 우리가 한 행실대로 심판을 받는다. 상급에 대한 심판이 존재하게 됩니다. 멸류관을 받기도 하고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불로 공적을 심판할 때 불로 타지고 없어지면 그리스도의 터전의 즙을 졌기 때문에 구원은 얻지만 상은 없다.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지 안 한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나님 일일이 점검할 때가 있다. 내가 한 행위대로. 좋은 때는 상관없지만 힘들 때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겸손하게 살았는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믿음을 버리고 그냥 살기 편안하게 세상 사람 같은 모습으로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았었는지 일일이 점검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오늘 우리 개인적인 삶의 모습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갈수록 점점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다가오죠. 그게 방송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드라마에 의하면 이제 배우자 위에 다른 사람을 둔 모습이 공공연하게 드라마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모습인 것처럼. 아예 그런 식의 모습이 종종 들리잖아요. 낮에 남녀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배우자일까 아닐까? 음식점 주인이나 종업원은 안 돼요. 배우자끼리는 그렇게 다정스럽게 음식을 안 먹는데요. 그냥 밥 먹으러 왔으니까 밥만 먹으면 되는 거고요.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꼭 20대 청년들처럼 그렇게 한대요. 배우자는 옆에 앉아 안 먹고요. 마주보고 앉아 먹고요. 그러지 않아서 옆에 같이 먹는데요.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게 이젠 이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게 된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너는 아직도 친구가 없어. 이런 이야기. 왜요? 이젠 경건한 삶 자체가 옛날처럼 어떤 정권에 의하여 무시당하고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 문화에서 오히려 그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이상한 모습으로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이 땅에 뒤처질 것 같아서 흉내라도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하여튼 드라마는 명확해요. 잘 나가다가 혼의 자식이래요. 그렇죠? 아주 거룩한 가정이고 대단한 가정이었는데 혼의 자식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는 그게 조금도 문제 삼지 않아요. 오히려 더 뛰어난 모습이 되어서 먼저 있었던 것을 막 흐트러버리는 모습.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은 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보면 그냥 그게 사실이 되어지는 모습. 문화만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피겨 스케이팅에 스케이트 한 번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신어본 적이 있어도 피겨 스케이팅의 스케이트는 신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도 없으니까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테니스채 우리 집에서 부모님이 그 가죽을 만들어서 잡아본 적이 있지만 테니스를 쳐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많이 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도 많이 보고 들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그리고 심한 사람은 보고 아는 걸 했다라고 거짓말해도 또 그럴듯해요. 진짜 하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더 잘하거든요. 놓치지 맙시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언제 와도 괜찮을 만한 시대예요. 그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모습에서는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거룩한 행실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오늘도 주님 안 오셨습니까? 왜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에게 하루 더 허락하셨습니까? 오늘도 누군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날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왜 주변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지 않았냐고 책망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괜히 그때까지 살려준 줄 아냐? 오늘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개인적인 경건하며 주님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쓸 거라고요. 즉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주님 앞에 내 입으로 직고할 날이 올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부끄럽게 짝이 없을 겁니다. 근데 내 입으로 내가 한 행위를,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내가 그 앞에서 주저리 나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창피할지.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창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날을 주신 거예요. 어제까지의 모습에서 이제 오늘이라는 날을 통해서 그런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점없는 모습이 되도록 오늘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오늘은 그냥 어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이미 지나가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날이 되기 전에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에 개인적 경건의 삶을 통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순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복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 어떤 직분이 되었던, 언사가 되었던, 어떤 은사가 되었던, 어떤 사역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서부터 약 한 50년 전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50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역사가 뺑 돌아서 50년 뒤로 후퇴했다면 죄송스럽지만 조금 아까 우리 손 드신 분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75세라면 그 마을에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장수하는 어르신 아니었을까요? 오죽했으면 한갑을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과거의 팔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살았던 부모님에 대해서 기뻐서 온 자녀들이 마을 잔치를 베풀며 감사했던 모습 아니에요. 그건 정말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칠순잔치한테도 욕먹지 않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하는 일에 뭘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전에는 지금의 나이가 덤으로 사는 모습.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이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경건함과 내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아야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연장시켜준 이 시간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의 날은 옵니다. 그 주의 날에 견딜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다고 우리 보고 안심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도적같이 온다는 이야기를 안 했을 거잖아요. 그냥 믿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끝까지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뉴스에 너무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자격증에 대한 모습입니다.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여태까지 그 의사 자격증 면허 취소된 사람이 얼마 없대요. 즉 마약을 투약해서 문제가 sem었던 사람도 그냥 얼마 동안 정지를 먹지 면허 취소되지 않는답니다. 더 심한 얘기는 치매 증상이 있고 확정됐는데도 면허 취소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직접 그런 사람도 요양원에 의사로 있었기도 했고 요양병원에, 그리고 다시 병원에 왔다. 한 번 정해진 자격증은 없어지지 않은 완전히 쇠밥그릇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은 천국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쇠밥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경건의 훈련과 거룩함의 애씀이 없다면 천국이 상 없는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과 경건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는 이 복된 일을 통하여 언제 하나님을 만나든 우리가 주님께 가든 주님이 우리에게 오든 매일매일이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십시오. 아직은 걸을 수 있습니까? 가서 만나십시오. 품을 수 있으십니까? 품어주십시오.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려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는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집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누더기보다도 힘든 육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초가집 만들도 못한. 유튜브의 제목이 이런 걸 보았습니다. 아마 아시아권의 어느 며느리였겠죠. 시어머니가 그 친정집에 가서 이런 집에서 살았다고. 그 유튜브의 제목이 그래요. 이런 집에서 살았다고. 그 내용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한국에서 살던 어머니가 며느리의 친정집에 가서 그 살고 있던 집을 보며 놀란 모습을 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살고 있는 삶의 형편과 육신의 상태가 정말 이게 사람이 살 만한 곳인가 라고 여겨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 집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집이 지어지고 있는 동안 좀 허름한 집에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이 집이 완성되어지면 그 집으로 옮겨질 거잖아요. 그런 동안 잠깐 있는 것, 그런 불편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지 않으세요? 육신이 나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멈춰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집은 짓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니면 내가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요.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집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집은 호화로울 게 아니라 경건해야 합니다. 사치스러울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지은 집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는 있지만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인 회개하라고 전해주는 이 말을 우리 입에 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다 풀어지고 녹아질 때 그때까지 우리의 모습은 경건함, 거룩함을 유지하는 행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했기에 주님, 오늘 거룩한 삶을 사는 매 순간이 거룩과 경건의 행동, 거룩한 행실을 갖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어주며 주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한 이유가 모든 이들이 회개하여 구원 얻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이기에 오늘 매일 우리에게 주는 그날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